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9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랑 다음 주는 다니엘서를 좀 볼 생각입니다. 다니엘 9장 16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한편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한편 성함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보좌는 저 좋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아가 죽던 후에 정치적으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웠겠죠. 그때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그 환상 중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찬양하죠? 어떻게 찬양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방금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사로 해서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창하여 외치되, 이 찬양 방금 불렀잖아요, 그죠? 이 말씀의 가사입니다. 말씀대로 가사를 붙였는데 이사야가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그 임재하심과 그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면을 보게 된 거죠. 저는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토요일날이나 또 주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상상하며 기도할 겁니다. 저도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하나는 온 우주를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또 하나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받기를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찬양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우주를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경배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전심으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이 이 다니엘에게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가 2주 동안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다니엘은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배의 대상,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했습니다. 목사님, 당연한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당연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여러분, 혼합주의와 또 종교다원주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배의 대상이 결코 하나님 한 분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끊임없이 사단은 할로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만 경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할로윈 아닙니까? 이런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좋은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포로된 상황 가운데에 끌려왔던 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수르의 나라의 정책은 민족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이 다니엘, 이 바벨론이 이 나라의 이 정책은 뭐냐면 인재 등용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거 아닙니까?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포로로 끌려와서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포로된 상황 가운데에 자신의 이름도 바꾸어 버립니다. 뭐라고요?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라고요. 벨드사살. 이름도 바꿔버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바벨론 신의 이름입니다. 바벨론 신의 이름. 바벨론 신의 이름입니다. 드사살,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름을 바꾸어 줬는데 그 이름을 바꾼 것이 뭐냐면 벨드사살, 벨신이여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 문화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는 좋은 환경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단의 유혹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중학교 3학년 때 끌려와서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 없었던 겁니다. 결단한 겁니다. 결단한 것이죠.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서 그렇게 나갔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면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면서 그렇게 비성경적인 법률이 동성애 같은 비성경적인 제정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법률이 제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도함으로 막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막아서야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환경에 신앙의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했습니다. 나의 오직 경배의 대상은 비록 창시 이름을 계명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내 중심은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신앙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다른 것을 경배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사 신학교의 영성신학자였던 교수였던 리차드 포스트가 영성신학자인데요, 그가 쓴 책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돈을 통해서 또 이성적인 그 부분, 또 명예적인 부분들, 권력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상화되어서 이것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향해서, 만몬을 향해서, 또 이성적인 그 문화를 향하여서 그렇게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벨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벨드사사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을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자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했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그 다니엘의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감사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이 이 다니엘에게 머물지 않겠습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만 경배했던 그 다니엘을 향해서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이 다니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토마스 그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기도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였어요. 다니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 사랑 관계 속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과 기쁨을 누리며 나갔던 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찬송가 288장에 이 찬양을 알았다면 3절의 가사를 가지고 날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찬송가 288장 3절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간 곳 없다는 것 자체를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위기와 모든 상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속한 하나님만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 위기 상황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지 못합니다. 구하기는 구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구하기는 구하는데 잘못된 경배의 대상에게 구하는 겁니다. 잘못된 대상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구하는데 누구한테 구하죠? 귀신한테 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사단에 매여 있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중에는 한 명도 없겠지만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복음사회부 통계에 보면요, 국내 대표적인 무속인 단체 대한경신연합회가 있고요, 역술인 단체가 한국역술인협회가 있는데 각각 회원이 30만 명인데요, 그럼 60만 명이에요. 그럼 비회원까지 다 포함하면 약 100만 명이 그 회원 가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요. 100만 명이면요. 50명 중에 우리나라 인구의 50명 중에 한 명은요. 그 단체에 회원가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묶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5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악한 영에게 그만큼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린 적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새가족이니까요. 그 실에서 교육을 하고 인사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새가족이 뭐라고 하냐면 안방에 목사님 안방에 할머니가 있는데 인사시켜 드릴게요. 그분이 새가족이니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방에 가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밑에 보면은 할머니 계신 줄 알고 제가 얼마나 예의 바릅니까? 바르려고 노력하는데 정중하게 인사를 하려고 봤는데 할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할머니가 안 계시고 어디 있죠? 그 방에 찬장에 위에 있는데 할머니 귀신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용한 무당에게 찾아가서 삿갓을 하는데 삿갓 구슬 모양의 용한 무당에게 구슬을 하나 받아왔는데 큰 구슬이에요. 구슬에다가 삿갓을 씌웠는데 이 할머니 귀신이에요. 죽은 할머니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당이 용한 무당이 이 할머니를 잘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셔야지만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람들이 매여 있어요. 결국 그거 누가 치웠을까요? 치워야지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 돼요. 그거 치우면요 큰일 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결국 제가 치워줬어요. 사람들은 이처럼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사단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합니다.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부분에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이사도 그냥 가지 못하고요. 집에 못도 하나 제대로 못 박아요. 무당에게 찾아가서 동서남북 다 가려서 어디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이사 가면 돼요? 언제 이사 가면 되죠? 제가 사택 이사 갈 때도 언제 이사 갔습니까? 제일 싼 날, 제일 가격 싼 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 안에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룩한 우리 한마음에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시선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이 다니엘 가운데 다니엘을 주목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주여 삼창이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주여 은혜 주옵소서, 주여 은혜 주옵소서라고, 주여 은혜 주옵소서라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여 삼창이 다니엘이 가장 최초에 한 것 같아요.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 보기 편하게 앞에 이렇게 파워포인트 만들어 봤는데요.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연기되면 안 됩니다. 딜레이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연기되면 안 됩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최초의 주여 삼창은 다니엘이 한 것 같아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주여 기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니엘이 모함을 당해서 사자밥이 될 때 그 공격 무기로 뭘 사용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그 길을 무기 삼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다니엘서 6장 11절 말씀에 나오죠. 6장 11절 말씀, 그 무리들이 모여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은 언제나 모함이 있든지 나는 오직 누구에만 경배하겠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 모함하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꾸몄죠. 그렇게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왕외에 다른 신에게 전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사자밥이 되는 것을 꾸미게 된 것이죠.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다니엘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면서도 저는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당당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당당했습니다.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당당함,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인정받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다니엘이 뭐죠?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됨을 그렇게 다니엘은 보여주었던 것이죠. 결국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안 들어간 거 아닙니다. 굴에 들어갔습니다. 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결론적으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도 사실은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합니다. 살아있는 다니엘을 보고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그 다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을 기대하면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지난주 신방을 하면서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이 너무 막막해서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대화하는 가운데에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다음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너무나 고맙고 내 마음이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내자고 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함께 꿈꾸자고 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함께 꿈을 꾸면서 미래를 바라보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의 이야기도 해주면서 10년 전에는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힘내봅시다.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바라보면서 힘들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힘을 내자고 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믿음이 저에게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것입니다. 갈렙도 마찬가지로 85세 때에 간구하잖아요. 마지막까지 85세 때도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여서 헤브론 땅을 간구했습니다. 85세 그 나이에도 간구했습니다. 아낙 자손에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이 갈렙의 고백이잖아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헤브론 땅을 주옵소서. 그의 나이 85세 때입니다. 그 다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청소년 때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는 다니엘 6장과 9장은 동시대의 사건이라고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83세 되었던 이 다니엘,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지금 상황까지 위기가 없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정면 돌파합니다. 기도로 정면 돌파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의 기도의 습관을 우리도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우리도 지금 153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루에 5분씩 3번 잘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요. 제가 서재실에 앉아서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는 거, 물론 5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1시간,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153 운동할 때 어떻게 하면 153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5분 찬양, 5분 묵상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 먹고 나서 교회나 여러분 출근할 때나 여러분 직장에 출근할 때 5분 묵상 핸드폰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들어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5분 동안 이어폰 껴고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해도 되고요. 소리 낼 수 있는 상황이면 소리 내서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광야를 지나면 5분 딱 5분 3초 나옵니다. 광야를 지나면 이 찬양이 5분 3초가 되거든요. 그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님만 내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 가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무리하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153 운동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 다니엘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70년 만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 포로에서 풀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깨달은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9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보십시오. 다니엘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심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압제당해 갔습니다. 멍에의 줄에 끌려갔습니다. 그 결박을 풀기 위해서 다니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결박당하여 고통 가운데 끌려가고 있습니다.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할 때도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중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참 가슴 아팠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님이 간증하며 말씀을 전할 때 필리핀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가운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무슨 말인지, 저는 필리핀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마약을 하면 안 먹어도 되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약이 많이 들어온 거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도박으로, 청소년 게임 중독으로, 니코틴 중독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결박을 끊고 나와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묶여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묶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올해 1회 회복 집회를 했는데요, 제가 이전에 이 회복 집회는 우리 교회 아닐 때도 제가 계속 했었습니다. 그때 회복 집회를 마치고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그분이 뭐냐면 남편분인데 회복 집회에 참석하고 난 이후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알코올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집회 끝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몸에 좀 이상한 현상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냉장고에 문을 열어보는데 술이 있는데, 술을 보는데 그만 보는 순간 오바이트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회복 집회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알코올 중독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아내 집사님이 얼마나 금식하면서 얼마나 눈물로서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 집회 그 기간 동안도 그렇게 눈물로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을 냅시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가 혼자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이야기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있고 또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눈물로 나아갈 때 중독에서 또 아픔에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을 떼어주시겠습니까? 시편 122편 6절을 말씀해 보면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을 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형통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잠언 2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버리는 자는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형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게 되고 형통한 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죄는요, 죄악은 비울수록 좋습니다. 장님이 생겨서 배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속을 비우고 배탈이 나면 금식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내 삶에 탈이 생기면, 여러분 삶 가운데 탈이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금식은요, 음식을 굶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굶겨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뭐냐면 금식은 단순히 굶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굶기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인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식은 본래 죄를 굶기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뭐냐면 죄를 굶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굶겨서 없애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나가지 못합니까?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면 너희 죄와 나 사이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는 죄를 굶기는 것이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아주 일리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굶기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시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시선은 다니엘에게 머문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기도였습니다. 얼마 전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설교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기도 응답 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챙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가 챙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다니엘의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를 시간이 좀 갔지만 잠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니엘 9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여기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떠서 하나님의 시선을 떠서 우리의 첫 번째입니다. 뭘 보라고요? 항폐한 상황과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문이 불타고 항폐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있는 그대로 항폐한 모든 상황을 보시옵소서. 감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보소서 주님, 이 민족의 상황을, 나의 상황을, 항폐한 상황을, 한국교회의 상황을, 우리 교회의 상황을, 우리 가정의 상황을, 우리 자녀의 상황을, 나의 이 형편을,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죠?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니엘은 절대로 우리가 꼭 배워야 합니다. 다니엘은 절대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정도 되면요, 청소년 때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니엘 정도 살았으면 다니엘의 기도는,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83세 때 지금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금쯤 되면은 자신이 살았던 삶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절대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풀무불 속에서도 뜻을 정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절대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큰 긍휼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용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 나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가, 이 포로당한 것은 우상숭배했던 이 죄는 바로 나의 죄입니다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지난주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기 전에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다니엘이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했듯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유가족들과 같이 함께 울어줄 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한국교회의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죄입니다라고 그 죄의 문제를 자각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유족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의 주여 3장에 했던 다니엘처럼 어떻게 해요? 주여 한패한 상을 보옵소서. 꾸밈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아뢰면서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을 그냥 올려드리면서 한패한 상황 그대로입니다. 주님, 이것이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독하고 있는 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여 큰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공의가 아닙니다, 나의 잘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라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할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교회와 한마음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멋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황폐한 모든 상황들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치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황폐한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황폐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죄입니다. 교회의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아버지 교회의 상황을,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황을,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가정의 상황을, 또 우리 자녀의 모든 상황을, 또 하나님 우리 기업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긍휼을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씻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마음의 모든 식구들 질병과 아픔과 문제와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경배의 대상이 바꿀 것을 하는 하나님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마음의 식구들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